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과 역경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으로 승화해서 큰 복을 누린 다윗의 그 인류신앙을 상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인류신앙인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생활신앙을 상고하면서 그야말로 인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상주의나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제 죽어서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앙은 이 땅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생활이고 생활로 신앙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되게 살면 이 땅에서도 풍성과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되게 누리라고 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6일 동안에 걸쳐서 만물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인테리어까지 끝내시고 적용시설까지 끝내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느 때는 좀 궁핍하기도 하고 청렴하게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의 목적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부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본문이 오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세상 사람들도 그 좋은 복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오복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도 오복 중에 하나다, 뭐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별별 말을 다 하지만 그 오복의 귀결을 하면 뭐예요? 수부귀, 수부귀가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그렇죠.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망 있게 살고 제명에 가고. 여러분 120살을 살더라도요, 다리 건너다가 난간에서 추락해서 돌아가시면 그건 고정명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몸이 조금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지? 잠깐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워서 싹 쉬시다가 스르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고정명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았어도 고정명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험하니까 점점 고정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복되게 인류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류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활신앙.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과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재채기해요. 안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가난하지 않은 척해도요, 가난하면요 숨기지질 않아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얼마나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보세요. 옷을 사입을 형편이 안 되니까 벌써 옷차림이 점점 남루해집니다. 뭐 풍성한 걸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점점 밥상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사람들 노릇도 제대로 못합니다. 경조사에도 잘 참석도 못하게 되고요. 어디 안 하게 되면 점점 그러다 보면 가난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저절로 뭐라 그러지 않으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가 뭐 잘났고 못났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못났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쁨 받을 짓을 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죠. 우리에서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 사랑 제가 받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사랑받을 만하지만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자녀라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랑은 하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의 개인의 수명이 긴 것을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장수한다고 말하는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문이 오래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끊어지는 거예요. 멸문지화, 그 가문이 문을 닫는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가문이 쭉 오래 내려가면 나는 수명이 짧았어도 내 후대가 잘 되고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면 그게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 쓰는 사람들 보면 누구 몇 대손 무슨 공파 뭐 이거 갖고 몇 대손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 선조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가문이 이뤄내려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기리고 그 이름을 계속 드러내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수명이 길면 우리는 얼마나 깁니까?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게 오래 사는 최고의 길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숫자를 해야 될 수 없으니까 영생이라고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오래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평안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그냥 매일매일 고추장 담그는 속으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얼굴이 좀 편안해지는데 저 인간이 또 올라갔네 이러면 곤란하죠. 네? 평안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스트레스가 수치가 자꾸 올라가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평안해지시나요? 누가 나를 봤을 때 내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가 살다가 권태기가 오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뭐해가 누가 그래요? 꼴도 보기 싫고요, 음성도 듣기 싫고요, 숨 쉬는 소리도 미워. 이뻐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스러우니까 예쁜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스럽고 평강으로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고추장 담그는 얼굴로 지지고 볶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배운, 오늘 들은, 오늘 상고한 본문 말씀 하나라도 지켜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암송할 요절도 하나 드립니다. 적어도 못하면 그저 요절 하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은 뭡니까?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성경은 늘 마음을 다하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외형적인 법은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법조문만 지키면 법을 지켰다고 말해요. 속으로는 지킬 마음이 전혀 없더라도 그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준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지키다가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주님은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귀히 받아요. 세상은 마음을 다했더라도 겉으로 성과가 없거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하지 않았어도 겉으로만 지켰으면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내가 뭐 한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책임만 뒤집어 쓰니까 그냥 안 하고 그냥 복지부동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그것만 하고 그래서 영혼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외형적으로 좀 잘못됐더라도 실제로는 법의 조항과는 틀린 결과가 나왔더라도 마음으로 섬겼다, 마음으로 다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늘 그걸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문설주에 붙여놓고 그거 들어오려고 해서 보라 그러는 건데 그냥 문설주에 붙여만 놓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말씀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다가 약속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 꼭 가야 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길이 막혀요. 그럴 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조금 이따 나오지만 여기 하나님은 어떤 경륜이 계시지? 그렇게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불안해서 동동거리다가 사고 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서 평안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길인 것을 알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간증을 예를 들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지경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준행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이 본문 요절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마음으로 지켜서 한번 행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행동의 신앙인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인답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인의 잣대가 너무 높아서 그들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하려 듣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높은 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높은 데 있으면 그 동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보초를 쓸 때요. 밤에 어떻게 보초를 쓰냐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높은 곳을 보고 낮은 데서 높은 곳 보면 높은 데서 뭐 조그만 것만 움직여도 다 알아요. 산내명이를. 근데 위에서는 아래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등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초신자였는데 자기가 직장에서는 평소 하던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전에 뭐 술, 담배 먹던 거 다 먹으니까 그저 자기 직장에서 술, 담배 먹을 거 다 하고 입으로 욕할 거 다 하고 행동 평소처럼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했대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전보다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고 좋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 다른 사람이 또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 보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보고 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이에 예수 믿는 인간이 됐구나. 예수 믿는 인간이 되니까 옛날보다 내가 상태가 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볼 때는 잣대가 다른 거죠. 요새는 상상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택시 합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택시 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뒤에 여자분이 세 분이 탔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여러분 식당에 어디 가서 좀 말씀을 조심하면 좋겠어요.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왜 말씀들을 조심을 하는지 어떤 목사 입장으로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아니 호칭을 사용하지 말든지 집사님, 권사님, 교회, 목사님 해가면서 별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더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 몇 마디 하다가 근데 가다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기서 내려주세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세 군데서 내리고 물론 조금 비용은 더 주죠. 그런데 내리고 난 다음에 택시기사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면서 가는 제 마음이 듣기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선생님이 욕합니까? 안 하죠. 그러더라고. 일반인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일반인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감수하면서 마음으로 어디 나가면 언행을 좀 조심하고 이걸 말씀에 빗대서 어떨까? 그리고 좀 조심하고 뭘 물건을 살 때도 좀 조심하고 엊그제도 이게 시골에서 뭐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이런 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보면 조그맣게 그게 정말 자기네 동네 앞에서 탑버스에서 따온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조금 더 받으려고 그거를 계속 깎으려고 막 그래요. 깎지 마.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샀는데 21,000원인데 2만원만 주세요. 또 고구마도 이거 안 되는데 2개 더 드릴게요. 2개 더 주고 21,000원인데 2만원만 주세요. 제가 21,000원을 드렸어요.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 괜찮다. 세상에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속에 차에 있던 스트레스 수치가 김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끓는 주전자 뚜껑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주전자 뚜껑을 넘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사회에 쌓여져 가는 스트레스 수치들을 좀 김을 빼주는 역할을 예수 믿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씩 몇 가나 챙기려고. 그러면요 장사하는 분들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에 또 사러 가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하나 더 줍니다. 또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런 사소한 것에. 그리고 집 팔고 살 때 수억 원씩 하고 거래할 때 그때는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거래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깎으세요. 그럴 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도 실렸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냥 내로남불 이렇게 써가지고 전부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것이 너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작고 사소한 것에서 주의 법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이 어떠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탄천에 얻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앞에서 누가 마스크 꼭 올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모르지만 어디 들어가면 꼭 마스크 하라고 말합니다. 왜? 누군가가 어떤 노인네가 마스크 안 하고 다가고 지나가면 당신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똑같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앞에 오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아요. 당신이 그러고 가면. 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서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남이 하는 거 갖고 막 신경 쓰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장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무적이라. 적이 없으니까 오래 사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분들은 그 장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래된 복을 누리시길 원하면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덕망 있게 사는 거죠. 은총과 귀중히 여기면 이왕이면 덕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재벌이라고 다 덕망 있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벌이 앞에서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만 뒤에서 욕을 얼마나 먹어요. 며칠 전에 그 벨기에 주한 대사 부인이 한국의 백화점에 일하는 종업원
뺨을 때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 능력 행사해서 뭐 하겠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해야지. 연약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쳐서 뭐 하겠어요? 난 경비하 밑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식당 종업원들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어떤 분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여기 사장 오라 그래, 여기 지배인 오라 그래, 이런 분들을 가끔 봐요. 그 오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뛰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어느 때는 고의로 그러지 않아도 또 어느 때는 그분 자체도 힘든 거예요. 또 그럴 수 아니라 어느 때는 내가 잘 모르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은총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남보기에 가난해 보이도 남보기에 낮은 위치에 있어 보여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절을 읽어보세요. 예, 뭐가 떠나지 않게 하고요? 인자와 진리. 올바로 행하면서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한 사람들한테 누가 뭐래?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그분 본받아 하나라도 잘 안 되는데 그분은 그 집에 이런 우리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드링크제 같은 거 그런 것이 있으면 꼭 그런 거를 나가실 때 주머니에다 넣고 나가세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형님 이거 하나 드시구랴 그런 거죠. 근데 실은 그분이 연세가 더 높으시거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80인데 80이 넘으셔서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도 뭐 젊은 연세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 목사님 연세가 더 높습니다. 아이고 형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한 잔 드시구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내 마음에 새겨 심지어 뭐하는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겨 아주 체질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나운 강아지가 콧등성할 날 없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팍 튀는 분들이 있어요. 못 견디게. 그분이 때로는 맞아요. 맞아도 그게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부드럽게 다가가서 일침을 가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인자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꾸로 나를 존귀하게 대우받기. 그래서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왜? 이타적으로 살아갈수록 내 삶이 편해지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챙겨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따당해 은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따가 되버려요. 모든 사람을 해서 따당해.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을 다 왕따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자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와도 그냥 저절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인자와 진리를 뭐하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뭐하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 늘 항상 내 주변이 인자한 기운으로 넘쳐나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링컨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나이 4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시면서 거울 한번 보세요. 우리 거울이 저게 참 좋은 거울이라 보면 날씬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날씬해 보이는 거울로 봐서 내 얼굴이 인자한 얼굴로 보이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어찌하든 그래서 인자하게 살다 보면 점점 내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 은총을 받는 삶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합니다. 우리 손주들이요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가장 잘해주니까. 그러면 야단을 많이 치는데도 좋아해. 언제나 우리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이 땅 살아가는 거 한정돼 있어요. 얼마 있으면 갑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분, 어떤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있는 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만 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그렇고 천하의 제일에 가는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겸손해지고 동시에 그럴 수 있으니까 언제나 아름답게. 그래서 고 안희숙 여사의 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 상대편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나에게 향해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다잡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나한테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남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돼.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온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 되고 싶으시면요 온유해지세요. 근데 이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외형적인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꼬이는 거죠. 그게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겁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흐뭇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온유한 것.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되면 저절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처럼 내 자리에 여기다 마련하지 않았어. 그리고 거기 직원을 뭐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를 받습니까? 은총을 받습니까? 그것도 꼼짝을 못한다라도 집에 가서까지 그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 부하 직원이 그러겠어요? 어떻습니까? 설사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여기 앉아도 보면. 그러나 내가 대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일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난 여전히 부족한 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진리예요. 단순한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그러면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자유롭게 귀중히 여기고 편안한 거죠. 그 성공회 대학교 청장도 한 그 김성수 신부, 그 성공회 신부님은 결혼도 합니다. 성공회는 신부도 결혼하잖아요. 그런 분은 그 평소에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도 경건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꼭 형님한테 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식구들 여기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남들 보면 신부님이 저렇게 경건하지 않아서 뭐 되겠나 싶은데 자꾸 지위도 올라오고 주교도 되고 대주교도 되고 총장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 됩니다. 오늘 존귀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요만한 것도 못 견뎌하고 남이 그런다고 하면 조금만 누가 쳐다만 봐도 갑자기 눈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곤란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남들이 힘을 못 쓰지만 내가 힘이 없어지는 순간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자와 진리를 가진 분들은 뭔 힘이 없어져도 여전히 존경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인자와 진리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늘 클 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자와 진리로 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형통하고 건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 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6절?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명체를 의지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 올바르지도 않은 경험 가지고 내 경험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런 거 뭐 그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길이의 막대인데 끝을 이렇게 해놓은 것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시각적으로 보면 길이가 다르게 보여요. 실제로 대보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 감각도 틀리게 맞죠. 그래서 흔히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착시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내 욕심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공동묘지 한복판에 가서 내비게이션이 멈추더라잖아요. 잘못된 길도 많은데 요즘은 실시간 내비게이션에서 가다가 말고 길이 바뀌면 이렇게 안내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더 낫었는데 왜 이렇게 안내하지?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 사고가 나 있어요. 막혀 있어. 아유, 내비게이션 말 듣는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최고 전문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는 길까지도 여기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계시겠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을 갔으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가서 애굽의 문 하나 배워가고 거기서 잘못되기가 쉽지. 노예로 끌려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20년 가까이 준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람에 나중에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 그 외사촌들의 태도가 불량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고만 있어야 되겠구나 느끼는 거죠.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것들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여쭤보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계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게 난 것 같았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길을 맡기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멋진 종착역에 도달하고 그 종착역까지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종착역 끝나고 나면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가장 가야 될 만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또 멋진 상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의 문제가 지금 웰빙에서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대두됩니까? 건강해지는 비결 7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라고요? 악을 떠나. 우리가 이 악에서 못 떠납니다. 참 자기 습관이나 체질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습관 하나를 바꾸려면요, 최하 25일간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대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25일간 이를 악물고 안 하면 그것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습관 25일간 이를 악물고 긍정적인 생각만 자꾸 해버릇하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악을 떠나. 그리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디를 윤택하게 한다고요? 골수. 여러분 현대의학이 밝혀낸 건 뭐냐면 사람의 혈액이요 골수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은 혈액 생성 공장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혈액 생성 공장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골수가 생성 안 되는 분들은. 근데 골수가 윤택해진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골수가 윤택해지니까. 골수가 윤택해지면 거기서 혈액이 제대로 생성이 많이 되고 건강한 피가 생성돼서 돌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로 플러스로 부가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여러분 미온수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시되 냉수를 마시지 않아요. 냉수는 언제 마시는 거냐면 열받아서 스트레스 수치가 여기까지 확 올라왔을 때 냉수 먹고 속 차립니다.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거 외에는 미온수를 드세요. 이 냉수를 마시면 아무리 좋아도 몸속에 이런 기름이 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혈관이 응고됩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고 고혈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수를 많이 마세요. 그리고 많이 걸으세요. 이왕 걷는 거 자세를 똑바로 해서 허리는 펴고 머리는 똑바로 들되 시선을 15도 상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15도 상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앞다리를 앞으로 모으는 자세로 걷는다고 해도요 내 자세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점점 힘이 풀려서 힘 갈수록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릇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도 펴지고 시선을 곧게 하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루에 연세 드신 우리 8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말고 70 이하 되신 분들은 하루에 12,000보씩만 걸으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물 마시고 걷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골수가 윤택해져. 건강해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뭐 좋은 거 보약 먹었냐고 사람들이 그럴 정도가 됩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존귀함 받으면서 평안하게 오래 사는데 지질이 가능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부유하게 사는 법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읽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창고가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재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자기 소산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월급,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귀중한 걸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아니 부자가 되려면 자기 창고에다 넣어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10절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날마다 매년 새 포도즙이 넘쳐날 정도로 매년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고도 찬다는 거죠. 요새 표현으로 빌리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저금 통장의 잔고도 늘어난다는 거죠. 뭐가? 9절.
근데 우리는 부유하게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그 부유하게 되는 비결을 자꾸 안 하니까 부유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도 자꾸 많이 하고, 제가 언제 이런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평생 가도 감사 헌금을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퍽하면 감사 헌금을 내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인간성도 좀 그렇고 그런데 왜 저렇게 좋을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나 보면 그런 분들이 감사를 물질로, 또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러분, 우리 전통 중에 하나는 자녀가 직장사도 첫 월급 타면 그거 가지고 부모님 내복 사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뭐 이런 걸 쓸데없는데 돈을 썼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걸 왜 사왔냐 그래놓고도 밤새 그 옷 입었다 벗었다 합니다. 남 앞에 자랑을 못 해주고 그 친한 사람 오면 내복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새끼가 사다 줬다 그럽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자꾸 공경해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참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없는 걸 아는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중에도 제가 풍성하게 되는구나. 제가 연약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잘 공경하는구나. 말로만 공경하는 거 말고 내게 있는 물질과 소산물과 내게 있는 첫 소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부유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유해져요. 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재벌급이 됐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할 때 이분이 배운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 강사가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쓰는 모든 비용을 자기네가 부담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부흥 강사 보면 그 옛날에는 자기 집에서 모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부흥 강사님한테 안방을 내드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밀려오니까 결국 밀려오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학생 신분이었던 자기들이 애들. 나는 공부하고 시험 봐야 되는데 자기들도 짜증이 나고 열받는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네에게 부흥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대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진 않더라도 그 다른 숙박업소에 모시더라도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비용,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는 모든 그 들어가는 기타 경비.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보면요, 그 교회는 가면 내복에서 와이셔츠, 넥타이까지 쫙 준비를 해놔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면요,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밥 먹겠다 그러면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죄 짓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계약이 체결되고,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석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제가 그 간증을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좀 새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건 여러 가지 반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재물과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있는 재물, 내게 있는 소산물, 내게 있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잘 공경해 드리면 하나님이 10절처럼 하게 해주신다는,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송축의 가족들, 그래서 인류신앙에 생활신앙을 더해서 영육간에뿐 아니라 금생과 내세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